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전 세계와 이 나라와 이 도성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 평화와 안전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런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담아서 첫 번째 초를 밝힙니다. 이 첫 번째 초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치유의 빛입니다. 또한 두 번째 초를 밝히고자 합니다. 두 번째 초는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리고 타인에게 치유와 평안과 안전을 나누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것을 고백하고 그 사명대로 행동할 것을 다짐함으로 다 같이 고백드리면서 두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들어가는 찬양인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명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명하리.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님, 저희를 왕의 지성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하게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과 전 세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주일 우리가 마음 들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와서 눈도 코도 너무나도 즐겁고 활기찹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거리와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활기를 잃은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꽃이 삶의 활기를 주시듯이 주님, 겨울같은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멈추고 거리에 웃음과 소음과 아이들의 재장거림과 그리고 상인들의 목청 높은 소리가, 그리고 거리에는 노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에도 다시 활기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주셔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열매를 꿈꾸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주신 것을 열매와 꽃을 보며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일상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또한 친구가 만나서 같이 만난 것을 먹고, 또 회사 안에서 동료들과 우애를 나누는 회식이 편안해지고, 또한 연인들이 손잡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한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꽃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회복하기 위해 일상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저희가 또한 기도하기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잃고 살아갑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우리가 느꼈던 일상을 매일 즐기지 못합니다. 심지어 소년이 병사가 되어서 총을 들고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서 흥청망청 쓰는 우리에게 일상은 아름답지만 그들의 일상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 일상을 정말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범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농부가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일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족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상의 파괴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런 일상을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일상의 즐거움이 노동의 중지로, 혹은 일자리의 상실로, 혹은 학업의 중단 등으로 파괴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노동자에게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주시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고,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더불어 일상에서 삶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경제가 조금은 더 평등하게, 하나님, 일한 자가 일한 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현명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식과 주님의 나눠줌의 경제정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파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 아파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속 아파함으로 병들어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마음이 아파가고 사회가 병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각각의 선교지에 교회가, 선교사들이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인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병든 자들과 또 마음이 아픈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보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제와 새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482장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먹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큼을 요사이 더욱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 일상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예물을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기쁨을 상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아픈 자들이, 고민하는 자들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자들이, 사업을 찾는 자들이, 또한 가족을 찾는 자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6장 마태복음서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엉뚱한 생각을 몇 가지 합니다. 그 중에 엉뚱한 생각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빵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엄청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한 2000년 동안 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빵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빵을 아직도 못 먹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하는 게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가끔. 그러면서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는 저와 같이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도로 빚은 것이 포도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애매모호하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새 곳으로 먹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과 처음은 처음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고 끝은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끝나요. 포도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또 음주를 막 장려하는 것 같잖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되게 곤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한동안 먹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또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술을 묵혀뒀다가 술이 잘 익으면 그때 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술을 정말 매일매일 드셨어요. 반주라고 그러나요? 매일매일 드시는데 가끔 술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과일주를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과일주를 담그시고 그것을 개봉하는 날이면
저는 아무 상관 없지만 저희 아버님한테는 축제의 날이었던 거죠.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가끔 제가 그 술병을 깨는 거예요. 놀다가 그 술병이 깨져. 그러면 그날은 아버님에도 초상집이고 저한테도 초상집인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술을 담궈놓고 기다리는 마음은 언제나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산동네에 살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버님 어디서 뱀을 구해왔어요. 뱀을 구해갖고 뱀으로 술을 담그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좀 구하기 어려운 유리병을 하나 구해갖고 거기다가 뱀을 넣고 소주를 붓고 술을 담궈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는 건 한 10년 있으면 맛있어질 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집에 놓으면 징그러우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땅에 묻으셨어요. 이렇게 집 앞에 있는 땅에다가 묻으셨어요. 근데 곤란한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 집이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가고 이사 가면서 그걸 팠어야 되는데 바쁘셔갖고 못 파신 거죠. 그래갖고 안 가져가셨어요. 근데 한 10년쯤 묻은 지 10년쯤 지나자마자 아버님이 갑자기 그 집을 찾아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어린 기억에 제가 한 중학생쯤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가 막 아버님 그때 막 찾아가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찾아가셔갖고 캐온다고 그 집을 가신 거예요. 결론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 뒀는지 몰라갖고 이렇게 위치가 좀 그 마을이 좀 바뀌면서 약간 이제 재개발되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도저히 어디다 숨겼는지를 못 찾으셔갖고 그날 못 찾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동네 친구들과 같이 이 술을 따서 먹으리라 뭐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기쁨을 막 동네 사람과 나누리라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숲으로 돌아간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술을 담궈놓고 기다리는 건가? 2000년 기다리는 건 좀, 지금까지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더 이상 기다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엉뚱하게 해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술을 읽는 것을 기다리는 건 아니시고, 이 본문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 자체가 유월절 행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유대인들이 지낼 때 포도주를 4잔에서 5잔 정도를 마셔요. 5잔을 마신다고 했을 때는 엘리야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 추가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마시는 것을 빼고 4잔을 마십니다. 이 4잔을 마실 때 뭘 언급하면서 마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마셔요. 그래서 첫 잔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첫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빠졌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의 강제 노역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잔을 마셔요. 또 막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잔을 마셔요. 그리고 네 번째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셔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상징을 갖고 있는 포도주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유월절 예식 안에서 성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체외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의미를 담아서 포도주를 막 같이 나눠 마셨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더 이상 안 마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유대인들도 당황스럽고, 더불어서 이것을 읽는 신학자들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신학자들이 고민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들을 몇 가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이 시간 잠깐 나누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제자들하고 이별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제자들하고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것에 대한 강조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누군가하고 이별할 때 다시는 못 봐.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식사하고 그것이 끝인 관계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죠. 누가 이민을 가요. 막 그럼 이민을 가면 마지막으로 식사하자. 그래서 밥 먹어요. 그리고 다시 못 보는 경우들이 있죠. 누군가가 이렇게 병에 아파서 힘들 때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뭔가를 같이 나누고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되게 슬퍼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은 그런 슬픔을 상징한다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 다시는 먹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늘나라에서만 이제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첫 번째 의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죽음까지의 유월절의 의미,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해줬다는 의미는 이제 끝났고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 혹은 전 인류의 구원의 시작으로서 이제는 옛날의 포도주의 상징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 즉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가 기념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해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두 번째 대체 의미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을 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같이 마시겠다고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돼서 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있다가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시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먹을 거니까 희망을 가져, 마실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당한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랑 같이 마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희망인 거죠. 살아날 것에 대한 긍정적 희망으로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크게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를 정리하면 한 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포도주를 먹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것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포도주의 새 것이라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카이노스 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잘 아는 새 것이 뭐냐면 네오예요. 네오.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네오스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화 영화나 아니면 영화에 보면 새로운 도시를 뉴시티라고 얘기도 하지만 네오시티라고도 얘기하죠. 또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우리가 뉴 버전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네오 버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름을 딱 걸고 네오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 중 하나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네오예요. 왜요? 새로운 세상을 이끌 인물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네오인 거죠. 또 우리가 신인류라고 얘기할 때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냥 네오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 나쁜 의미로 우리 히틀러를 지향했던 게 나치잖아요. 근데 그 신나치를 주장한다는 사람을 우리는 네오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네오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의미해요. 새롭게 탄생했던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져서 똑같은 성질이지만 새로운 것. 소프트웨어가 원래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네오라고 얘기해요. 이걸 좀 잘 알 수 있는 것이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17절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새 포도주의 새는 네오로 되어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여기서는 카이노스를 쓰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똑같은 포도주, 매년마다 새롭게 만드는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포도주라는. 근데 카이노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면 어떤 의미냐면 본질적으로 아주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포도주라는 거죠. 성질이 다른 거. 즉 예수님의 구원의 성질이 옛날에는 6월절에 지켰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노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거면 이제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성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누구와? 제자들과 같이 마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새 것을 마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은혜로 다가오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막 추측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신학계의 또 다른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떨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 어떨까라는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열매건 즙이건 음료수건 먹을 수 없어요. 그게 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시린이 된다는 말을 할 때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시린이 된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나시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이게 우리만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시린이 되겠어 라고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삼손과 같이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나시린의 과정을 걷겠다, 그 기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나는 마노아의 아들같이 되겠어 라고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드릴라의 남편이 되겠어. 삼손의 아내가 성경에 드릴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드릴라의 남편이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어. 그러면 나시린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상에서 기간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사람들이 한 것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정확하게 나오는 몇몇의 사람들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일이에요.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갖고 그냥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유대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편 깨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구호해주는 구원자로서 삼손과 같이 너희 옆에서 있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다짐이고 선언이고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 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포도주는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다짐을 보라는 거죠. 대천덕 신부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요. 대천 신부님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봐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혼만 구원한 적이 있냐? 거라사의 광이 그에게 너의 영혼만 구원해. 그리고 그의 병들고 귀신 들린 것을 내버려 두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병들고 아프고 소외당하고 귀신 들렸던 그를 고쳐줬다는 거죠.
버림받은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늠했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을 구원해 줄 때, 아, 그래, 네 영혼은 구원해 줄게. 그 대신 너의 육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 그러면서 돌을 던져.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여자의 돌 맞음도 구해 주셨다는 거죠. 돌 맞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이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아프게 만들었던 남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또한 병자를 고칠 때, 문둥병자를 고칠 때, 그래, 너 육신이 그렇게 고생했지? 이제는 너의 영혼은 편안해지니까 하늘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문드러진 손을 잡아주면서 힘들었지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네 병이 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대천적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신으로서 내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제자들의 그 외로움을 그냥 두지도 않고 제자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두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같이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요, 제자들을 막 찾아다녀요. 몇 번이고 찾아다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야, 예수님 부활했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지, 이러지 않고 갈릴리로 도망가갖고 갈릴리에서 나는 이제 어부짓이나 할래 라고 하면서 물고기 잡잖아요. 그때도 찾아가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정말 강조하는 건 마태복음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너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라고 얘기해요. 누군가와 함께 마시려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죠. 아니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같이 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마시죠. 그 사람은 지옥에 있고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데 어떻게 같이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즉, 술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금주할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 신인으로서 너희를 지켜주고 나 삼손과 같이 너희를 돌봐주는 자로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라고 유대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최근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점이 되게 우리에게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해석이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더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혹은 성만찬으로서의 제정을 왜 6월절 식사로 했냐는 거예요. 6월절 식사를 하신 거에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6월절이 구원의 날이니까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식사니까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의 의미를 살려서 그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계속 기억하라고 그래요. 이걸 기념하라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전 가끔 이런 생각해요. 성찬을, 최후의 만찬인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그것을 가지고 꼭 하라고 왜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최후의 만찬은 말이 안 돼요. 왜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밥을 드셨거든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저는 만약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찬을 삼으셨다면, 식사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부활절마다 성찬을 기념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성찬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막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막 성찬해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슬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은 좀 더 과한 생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성찬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성찬할 때마다 막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야, 이게 막 뻥튀기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막 그러면서 하면
정말 풍족한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최후의 만찬이 하나님의 성찬이 되고 예수님의 성찬이 되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성찬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다음에 성찬을 집례하셨다면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찬을 집례하셨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성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고요. 예수님이 배반할 거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있고요.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배반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성찬이 진행됩니다. 인간이 악한 그 상태, 아니면 연약한 그 상태에서 성찬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찬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은 내 몸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야. 새롭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이 펴를 너희가 마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는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배반할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몸, 사랑의 피가 전달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배반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삶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특히 성만찬의 시점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배반하려고 하고 우리가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이럴 수는 없지만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잘못됐어. 예수님은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팔아야지. 혹은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눠주신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느꼈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예요. 성만찬에서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경험과 습관과 일들을 좀 내려놓고 나시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사랑,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악함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겠죠.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 아니면 성찬이 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되게 은혜가 돼요.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왜 성찬이 이 시점에 있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얘기는 배반할 수 있는 제자들,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주님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다짐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너희들을 하나하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다짐이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이 성찬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못한 지 꽤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성찬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 주셔서 문득병 환자를 잡아주시지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요. 더불어서 이번 주 크게 뉴스가 됐던 엠번방의 피해자들도 찾아가 주셔서 잡아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더불어서 우리 교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상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직장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육아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한 개인적인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한번 그 힘듦을 내보이고, 주님이 잡아주시는 손길을 잡는 우리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주님이 잡아주신 그 손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찬양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분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손내밀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으냐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정말 본질적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를 만들고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나를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셔서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고자 한다라고, 하나님의 잔치에 너희와 같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시린과 같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다짐하시는 주님의 그 행동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건강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안에서, 오늘 직장의 어려움 안에서, 마음의 폭풍 가운데 안에서, 미래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주님을 만나게 함을 기대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아시죠. 우리의 이름을 아시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그것을 삼손과 같이 구원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옆에 있다고 다짐해 주시는 주님의 다짐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일일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전국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역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는 나라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그 나라들을 찾아가 주셔서 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치유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간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답답함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훈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 땅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픔과 또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우리가 계속 코로나 전국에 있는데요. 우리가 12시 30분 기도 있어요. 그래서 1, 2, 3분 서로 기도 이렇게 계속 보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거 보내는 동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계속 안 해서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독서 모임 온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정했습니다. 좀 쉬운 책을 정했어요. 쉽나? 근데 쉬운 책이에요. 그냥 설교니까.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워터 브루그만의 책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읽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서문과 1장만 읽고 제가 토요일쯤에 좀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독서 모임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좀 이 전국이 좀 종식되면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